계속 지금 6시간, 7시간째 어떤 하나의 근본 줄기를 따라서 쭉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뭔가, 우리의 최초의 의문점은 거기에요. 인간이라는 게 지금 인간의 본질이 뭐로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알기 위한 거죠. 인간의 본질이 과연, 이걸 가지고 한 3000년 전부터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과연 인간의 내적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뇌를 가지고 그 삼중의 뇌가 부딪히는 측면, 어떤 감정적인 측면, 생명의 측면,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하다가 와서 전번에 초시계까지 왔어요. 초시계까지 왔고, 거기에 마주 등을 대하고 있는 자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21세기 어떤 학문의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심리학의 그 중심에서 지금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적 본질은 뭐냐, 이에 대한 답은 99.9%가 자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나의 내적이 가장 심오한 본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거죠. 정말로 들어가면 차경남이라고 이름 붙여진 한 50 몇 년을 산 이 존재, 이게 있는 건가, 이게 전부인 건가, 이 근원에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 어떤 그 핵심 알갱이로 남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뭔가가 또 있는가는,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뇌에서부터 훑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내적 본질은 자아라는 것인데, 그럼 이 자아가 만약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병들고 심리적으로 오염되고 이게 점점 무기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자아인데, 나의 총체는, 나의 어떤 부의 총체는 자아인데, 이게 병들고 무기력하고 오염돼 버리면은 그럼 내 인생에는 뭐가 남죠? 이제 일이 되면은 이 사람은 지금 내 밖으로 뛰쳐나가야지. 내 안에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나를 뛰쳐나가서 길 밖에 나가서라도 뭔가를 붙들고 막 애걸복걸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통상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적 본질 안에는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눈가림이고 우리가 현혹돼서 그런 것이고, 그 안에는 초식이라는 게 있다. 이걸 딱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초식의 본질은, 이거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시간적으로 영원불멸한 것이고, 공간적으로 광대무변해서 아무 거침이나 제한이 없다. 이거는 우주의 큰 생명이다. 이 부분을 뭔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지금 이 고민에서 뭔가 큰 줄기를 세우고, 기존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뭐 인문학이니 하는 이런 것들하고는 우리는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그걸 잘못 생각하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가지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우주와 연결된 신성과의 연결, 커다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계적인 그동안의 우리 학문의 흐름을 놓고 보면 서양 철학 전체는요, 인간의 내적 본질은 자아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그게 데카르트지. 우리 늘 이야기, 우리 밥상 주 메뉴 중에 지금 늘 데카르트가 올라오는데, 데카르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뭐겠어요? 그게 자아지. 생각하는 근음. 칸트가 말하는 이성, 그게 뭐겠어요? 그게 자아거든. 서양 철학의 이 핵심이 항상 자아에 머물러 있었던 건데, 그리고 프로이드나 융이 나오면서 무의식을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도 그 무의식의 한계가 마지막이 자아에 와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이드는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던 이 코기토의 한층 거풀을 걷어낸 공헌은 있죠. 단순히 표층에 있는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층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프로이드의 큰 공이죠. 근데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이거는 완전히 개인적인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 자기 꿈에서 나타나는 어떤 자기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를 눌러놨잖아요. 이게 꿈에 뛰쳐나오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무의식인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이거든요. 융은 콜렉티브 언컨셔스니스라는 개념을 발굴했어요. 이게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먼저 말해요. 집단적 무의식. 어떤 인간이 한 사람만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5만 년, 10만 년 전 우리 구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되는 어떤 행위의 양식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인간이면은 당연히 그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게 칼 융이 말하는 집단적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죠. 그렇지만은 역시 이 사람들은 둘 다 자아의 개념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과 심리학의 99.9%가 자아에 머무르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의 큰 스승들, 여전히 오해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에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가셨던 분들의 말을, 그 책들을 완전히 뒷장을 뜯어서 다시 파고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들 말씀은 그게 안 돼. 우리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그 초의식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환상일 뿐이고 진정한 존재는 초의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부처님이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노자장자죠. 여기서 어떤 우리 공부의 틀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주에 초의식이 있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초의식을 가리는 자가 자아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보자면은 이 우주의 가장 큰 보물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공부의 가장 기본 전제로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에요. 우주의 가장 큰 보물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구름 위에 있는 것.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초의식의 한 자락이 조물주께서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그 초의식의 한 자락을 우리 안에 넣어줬대요.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가리는 자가 있어요. 이걸 가리는 자가. 그게 누구죠? 그게 자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자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고 모든 것을 행사를 대변해야 하는 유일한 나의 근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큰 스승들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고 정반대 입장이에요. 그 배후에 진정한 어떤 우주의 큰 생명이 있어서 그 입김을 불어놓고 그 초식의 한 조각을 넣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 자아가 그걸 가린다는 거죠. 자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공부는 이 자아를 지우는 쪽으로 가요. 지금 흔히 한 공부를 잘못하면 얄파간 인문학이니 자기 개발선이 하는 거 이런 거는요 자아를 강화시키는 공부법이에요. 이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지식의 체계를 이걸 강고하게 해가지고 내가 더 똑똑하고 영리해지려고 하는 거지. 자아를 살찌우는 거죠. 누구랑 이제 싸우면 이길 수는 있겠지. 그런 거는 좋은 점은 있겠죠. 현실적인 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아의 이 벽이 두꺼워지면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세계를 인식하는 그 거울이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 돼가지고 사물의 상이 나중에는 이상하게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승들의 책을 보면 항상 박학다식을 그걸 경계해요. 지식을 경계하고 남의 어려운 책들을 막 줄줄 외우고 다니고 글줄을 막 난무하는 걸 머리에 암기하고 다니고 그런 거를 중시합니다. 그런 공부의 방법들은 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인문학의 길은 제가 볼 때 어떤 진정한 인문학의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자아뿐이고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자아라고 수십 년 교육을 받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진정한 어떤 내면에 있는 내 참 자아를 가리는 존재라는 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의 일식의 개념이에요. 일식. 그러니까 태양이 찬란한 태양이 떠 있는데 이 지구지 자신이 이걸 가리는 거죠. 지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한두 시간에 말로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어떤 자기의 사고의 끝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한 번씩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가지고 몸으로 이걸 체득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가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17세기 이후 디카르트, 베이컨, 뉴턴 일종의 기계 인문학 강의 내지는 휴머니즘에 관한 어떤 제 문제 이런 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시발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휴머니즘의 문제가 서구 사회에서 등장을 처음 할 때 이때 인간이 한 1000년 동안 신의 왕국 밑에서 시달리다가 정신의 중세를 쌓은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이제 억눌린 인간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휴머니즘의 기치를 들고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돼 버린 게 뭐냐면 신을 너무 배제해버린 거예요. 서양 문명 자체가. 근데 우리 동양 사회는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30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200년 전에 지금 서양과의 교류 때문에 약간 어그러진 면은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인간을 파악할 때 천지인의 이 큰 틀 안에서 천지인 삼지 안에서 그러니까 서양인들처럼 신에게 너무 굴종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신을 너무 제거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서양 휴머니즘은 그동안의 과거의 어떤 신중심 사회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신을 과도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과 교류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로부터 이어지는 뉴턴 어떤 과학의 세계, 그걸로 서양이 뭐 많이 득세하고 득은 봤지만은 지금 다시 인간이 좀 생각을 가다듬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실은 조금 뭐 망설여지는 면도 있는데, 붓다, 노자, 장자 이 세 분들의 사상은 별로 굴곡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본 토양 위에서 그대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쭉 수천 년 동안 이어졌는데, 있기 때문에 강조했는데, 예수의 사상은, 예수님은 동양분이잖아요. 중동에서 태어나신 동양분이신데 이 사상이 서양으로 건너간 거죠. 그 서양에는 우리 동양처럼 인간 전체를 이렇게 천지인의 관점에서 폭넓게 보는 이런 시각이 없었죠. 이게 없다가 단지 서양적인 철학으로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지금 제가 그때도 뭐 도마복음서 같은 이야기를 한두 번씩 드린 것 같은데, 도마복음 같은 게 왜 서양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느냐? 그 예수님의 중요한 설법 중에서도 아주 뭐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심오한 설법인데 그런 게 왜 사라져 버렸느냐? 서양에는 이런 어떤 심오한 수행의 전통이 없다 보니까 초식에 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2000년이 지난 프로이드에 와서 발견한다는 게 고작 무의식이잖아요. 아직도 그쪽에서는 초식에 관한 정확한 어떤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동양인들의 위대한 스승들의 책을 보면 불경이든 뭐 도가의 경전이든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전체가 이 어떤 신성, 초월적인 거, 우주식 이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양자 이론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양자 이론이 실은 그 어떤 전체에 대한 물리학적인 표현이죠. 그것을 서양인들은 그러니까 입자론적인 사유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초식을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초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하나의 구처럼 입자화된 그런 존재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교수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쪽 끝에서 손뼉을 딱 치면 저 우주 끝에서 소리가 울릴 만큼 어떤 큰 파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초의식에 관한 가장 근사한 물리학적인 해석일 거예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런 개념을 못 받아들여요. 2000년 동안. 양자 이론에서 그렇죠. 이제 양자 이론에 와서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양자 이론에 와서 데모크리토스의 그런 입자론이 깨지면서 이 우주가 이게 거대한 전체 하나의 파동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응?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에너지 측면에서 이야기하지만 붓다나 예수나 노자 장자는 그거를 의식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식이든 파동이든 다 에너지거든. 다 에너지. 이 전체가 실은 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사에서 20세기 이르러가지고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고 고전 물리학이 깨지면서 서양 철학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비트겐슈타인, 논리학의 죽음을 선언했던 비트겐슈타인. 논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논리학이라는 게 모든 사물을 수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숫자화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찍어서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구획하고 단절 지어서 그거를 인간의 관점에서 명료하게 말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주 자체의 참 모습은 그게 아니죠. 이 우주는 그런 인간의 우리 요구와는 별개로 언제나 전체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고, 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승승불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승승불가명. 이어지고 또 이어져 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렇죠? 학문이라는 게 뭐죠? 그게 다 이름이지. 진선미라는 게 뭐겠어요? 다 이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물을 대하는 어떤 명확한 각도를 정해야 되는데 그걸 진선미라는 이름으로 정하고 진이 아닌 것은 가짜니까 버리는 거지. 우리는. 선이 아닌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미가 아닌 것은 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정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런 발상에 깊은 반성의 목소리를 던진 사람이 그게 녹자예요. 그게 맨 첫 장에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지금 진인이 선이 민이 하는데 그게 진정한 이름일까? 그걸 고민을 해요. 이거는 어느 누구 권력자가 자기들의 그 권력 그 시대에 뭔가 이 기존의 질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힘없는 민중들에게 강요했던 것은 혹시 아닐까? 정치학적으로 본다면. 또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아직 실험의 단계가 깊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고 부분만 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게 노자의 사유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떤 입자, 구분된, 구획된 존재 이런 거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도 마지막 딱 그 건져낸 입자가 뭐겠어요? 그게 자아인 것이지. 그럼 뭔가 그게 확고해진 것 같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처럼 착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아 신화 속에 살아오는 거고 그렇게 수천 년 정도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가 5만 년 전에 등장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사유는 그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거를 위대한 큰 스승들이 한 번씩 나타나서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 자아는 환상이고 우리 인간의 이 문명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식의 한 단편이 우리 가장 심오한 내적 본질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이제 불경에서 드러나는 모든 중생에게는 붓다후드, 불성이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근원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 참 본성 이게 붓다 컨셔스니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불성. 여기에 대응하는 게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부처나 예수의 말은 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 중생들은 생활이 바쁘고 오래 깊이 생각하는 게 귀찮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지.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고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행위는 뭡니까? 그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모른다. 모르니까. 인도에 스리 오로빈도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명성이 막 유럽으로 퍼져가니까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오로빈도가 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깜짝 놀랐지 묻는 사람이. 오로빈도처럼 영적인 사람이 신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은 나는 다만 신을 알 뿐이다. 신을 아는 사람은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답답한 심정에 이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한 조각, 부처님의 한 조각이 들어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믿어야죠. 믿는 게 중요하지. 이게 내 안에 나의 본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지, 굳게.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믿고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맛을 보고 알아야지, 조금씩. 조금씩 깨우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우리가 불교와 기독교와 도교 전체를 다 통해서 한마디로 그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그 관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예수나 부처나 노자를 단순히 역사적인 실존했던 사람으로 보고 지나칠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근원의 초식, 그게 크라이스트 컨셔스니스가 될 수도 있고 부다 컨셔스니스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이거, 이 초식을 알아야지. 우리 공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누가 지금 책을 아무리 읽어도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어디 외로운 저 벌판에 홀로 서가지고 듣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노자책, 뭐 인문학 서적들을 봐보세요. 노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노자의 가장 심오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자가 좀 가미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보고 강의를 하는 거지, 뭐 지식을 잔뜩 쌓아가지고 뭐가 자기 자아의 세계를 넓히고 인문적인 뭐를 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우주의식이고 순수의식이며 우주의 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게 들어와 있어. 근데 이거를 가리고 있는 자가 자아라면 이제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때까지 주인으로 믿어오고 참된 나로 믿어왔던 이 자아의 신분이 여기서 바뀝니다. 이 자아가 이제 결국은 내 안에 보물을 훔치고 축내는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밥 먹이고 공부해서 키워왔던 자아가 이게 내 주인이 아니고 이게 도둑이 나를 훔치는 거예요. 그 관점, 이렇게 이 본말이 얻어낸 이걸 뒤집어 엎는 거, 이게 우리 공부. 이게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쭉 오면서 여러분이 뭐 평소에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상하기도 한 그런 정도의 개념과 어떤 용어들을 구사해 가면서까지 그 초식과 자아의 그 영역을 전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아는 항상 지 자신이 인식의 궁극적 주체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우리 모두는 4,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은 실은 하나의 얼룩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거고, 우리 자아라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과 기억의 총체적인 조합입니다. 자아는 실제 개념이 아닙니다. 자아는 이거는 관념이고, 그리고 가짜인 거죠. 진짜보다 더 끈질기게 달라붙는 가짜고, 영원히 우리 배후에서 우리 보물을 축내는 자지. 이게 도둑이지. 그러니까 자아가 도둑인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이 관점의 전환이 실은 그게 어려워요. 어찌 보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누가 얼마만큼 이것을 온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뭐 조그맣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가느냐, 그런 차이일 뿐이지, 우리 공부의 전체는 실은 이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자아라는 놈은 드디어 이제 정체가 밝혀졌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밥을 먹이고 했는데 결국은 내 쌀을 축내는 놈이고 도둑이었다, 이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그 하나의 뭐 팁이랄까,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늘 사물들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이 자아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 대표적으로 우리 자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에 가장 어떤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고정불변의 어떤 독립적인 실제가 있다면 치매가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죠. 내가 여기서 한국에서 뭐 100년을 살고 미국에서 100년을 살아도 영원히 영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똑같은 뭐를 해도 변치 않을 영혼이 있다면, 독립실제 영혼이 있다면 치매가 오겠어요? 치매 안 오죠. 자아는 결국 우리 문명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생각과 감정과 기억의 총체, 이것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면은 우리가 우선 불편을 느끼는 것은 어떤 행위의 통일성, 인격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심오한 철학자들이 점점 파고들면서 따져 들어가니까 결국 자아라는 것은 어떤 힘의 궤적일 뿐이지 그 힘의 중심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 선조들이 기질지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기질지성. 내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열이 많고 어떤 사람은 뭐 물이 많고 하는 식으로 급하게 반응하고 순하게, 어떤 기질이 있는 거죠. 타고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구불변의 그 사람의 독립적인 영혼의 개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굉장히 뭐 심각한 논의의 대상이고,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계 심리학자들이 모이면 이 자체는 굉장히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아직 프로이트하고 융의 그 관점에서 학문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랑은 상당히 다른 관점이 있는 것이고, 자아는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은 실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 이게 가짜니까. 지 자신이 가짜이고 지금 나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들켜가지고 예리한 주인을 만나면 들킬 수 있는 놈이에요, 얘가. 자아는. 그러니까 항상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자아의 이 어떤 그 층을 벗겨본다면은 이거는 마치 양파도 같은 거죠. 양파. 한꺼풀을 벗기고 나면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껍질이 있는 거죠. 또 벗기고 나면 또 껍질이 나오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의 층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다 벗기고 나면 실체는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아져 있다는 거지. 모아져 있는 이것을 불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칸다라고 해요. 스칸다. 이걸 번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덩어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건 온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뭐 불교도 계시겠지만 불경 중에 가장 간단 명료하고 심오한 경전이 그게 반야심경입니다.
불과 260자의 고농도에 압축된 철학 경전인데 여기 딱 보면은 초입의 자아의 정체를 딱 밝힙니다. 불교에. 자아는 가짜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원이 개공이다. 오원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의 총체, 이걸 오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 벌써 그 심오한 눈으로 이것이 어떤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원축, 덩어리가 쌓인 거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비어있는 거다. 오원이 개공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원이 개공이어서 자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도일체 고해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조견 본다 이거죠. 깊은 명상의 상태에서 오온이 공하다. 자아가 가짜라는 것을 보고 존재의 참모습을 보는 자는 그때 자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과 고통이 따라서 헛것인 것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일체고해,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제도가 된다. 이게 반야심경의 가장 근본적인 거죠. 자아는 가짜다. 근데 이제 이런 철학적이고 중요한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불교도들이 이런 거는 이제 자기 귀에 안 들어오고 그저 맨날 가서 우리 아들 어디 이제 시험에 붙여달라고 우리 남편 승진시켜달라고 기복 불교식으로 자꾸 이렇게만 가니까 이게 사회가 발전이 됩니다. 제일 못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가만히 있는 거. 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이대 나왔거든? 이대 나온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위는 의사고 우리 며느리는 변호사야. 그리고 우리 저 집은 80평이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아예요. 자아는 침묵을 못 견뎌요. 항상 부스럭대지. 자아. 항상 부스럭대면서 왜? 이치가 가짜다 보니까 뭔가 자꾸 지 자신을 선전을 해. 떠들면서 지 존재를 누가 의심하면은 머리끝이 쭉 뺐습니다. 이게 자아는. 응? 그러니까 자꾸 부스럭대고 뭔가 떠드는 애지 자아.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게 자아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놈이 워낙 솜씨 있고 분주하게 막 떠들어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속아버리는 거지. 이제 자아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놈의 게임에 딸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아의 벽이 두텁고 두텁게 이제 세월이 갈수록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너머에 이 초식이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60, 70을 살고 죽으면서도 진정한 어떤 우주의 신성과 어떤 큰 생명이 우주 바깥에만 있는 줄 알고 엄한 데다가 막 절이나 하지 내 안에 있는 걸 찾으려고 정말로 마음을 순수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는 이런 시간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아를 우리가 자꾸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이놈이 진짜 주인인 것처럼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저 안에 참주인이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아의 정체가 이제 도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아는 겁니다. 자아라는 게 이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애다. 드디어 얘 이제 정체를 내가 좀 알 것 같아. 얘가 도둑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놈의 이제 자아의 죄상을 좀 낱낱이 밝혀봐야 될 거야. 자아의 죄상을. 그러면 자아가 일단 도둑놈이니까 이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러죠? 절도죄지, 절도죄. 이제 오늘은 자아의 죄상을 근데 쓰려고 보니까 뭐가 없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번에는 우리가 초의식의 정체를 밝히는 공부를 했고 오늘은 자아의 정체를 밝히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절도죄를 범한 자다. 근데 이놈이 그냥 그 길거리에 있는 물건 훔쳐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도죄겠어요? 주거침입 절도죄지. 잘강도. 네. 일단 이놈은 죄질이 더 나쁜 거예요. 길가에 있는 훔쳐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서 훔치는 거지. 첫 번째가 얘가 주거침입 절도죄. 근데 또 이놈 하는 짓을 유심히 봤더니 주인이 잠잘 때는 들어. 주인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주인이 똑똑하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야음을 틈타는 거야. 야간에 주인.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절도죄겠어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하나 더 추가돼. 야간 주거침입. 가중처벌 해야 하면 돼. 그렇죠. 이제 점점 죄상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놈이 와서 내 집에서 이 지금 보물 훔쳐간 지가 40년, 50년 이 됐잖아요. 세월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습범이지.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얘 죄책이야.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이름도 참 길기도 기네. 그러니까 우리 법률 용어로 이럴 경우에 상습의 점이 인정된다. 그렇게 말해요. 판결문에. 그리고 야간에 이런 짓을 야음에 틈타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지. 그리고 이거는 남의 집에 와서 하니까 아주 굉장히 악성이 두드러진다고. 이 주거침입죄가요. 이게 우리 형법전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쳐요. 3년. 응? 이게 3년. 절도죄가 이게 6년 이하의 죄. 야간 주거침입 절도 굉장히 형량 세죠. 이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았지만 법전에는 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 형이에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무려 10년 이하예요. 10년. 이거는 그 문고리를 막 손괴하고 들어가서 하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상습이 붙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특가법으로 넘어가. 이거는 일반 형법전이에요. 특가법으로 넘어가 가지고 가중처벌. 얘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얘들은 이하거든요. 무기 또는 3년.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놈 하나가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서 지금 살고 우리 보물을 갉아먹고 왜지 지금 저 길러온 자아를 이렇게 죄상을 낱낱이 밝히니까 조금 섭섭해요? 배울수록 저 주거침입자를 더 양성을 많이. 그래서 이제 이놈을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응? 경찰에 알려가지고 이놈을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찰이 들고 온 체포영장에 뭐라고 써졌겠어요? 너는 가짜다. 그러니 너는 비켜라. 이게 명상이에요. 너는 가짜다. 이 공부를 해 빛을 쫙 쪼여가지고 어떤 근원적인 빛을 쪼여서 너는 가짜이니 내 집에서 부디 퇴거하라.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우리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명상이라는 것은 집안에 든 도둑 쫓는 이야기고 그러려면은 주인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 자아를 지우는 이 작업이 우리가 할 공부의 전부인데 진짜 이제 자아를 지워야지 지우게 됩니다.
우리 1층이 바쁘니까 뭐. 있을까요? 지금. 아, 되셨어? 이거 좀 아, 지금 되나? 네. 그래서 있으시고 상과 정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의 기술이에요. 자기 합리화의 기술. 이거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는 행위의 양상을 우리가 포착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 핵심이 자기 합리화의 기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이거의 이름은 정말 많아요. 이 자기 합리화의 기술을 구사하는 자와 명상을 하는 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영역에 섭니다. 자기 합리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거는 자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의 기술을 이제 우리 일반인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로부터 받은 어떤 그 DNA의 지속적인 영향하에 지금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특히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이 마인드 전체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의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는 건데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일단 이것을 자기 합리화의 기술을 싹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기분이 유쾌해지지.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탁 만드는 거예요. 유쾌해지는데 점점 이제 이런 일이 누적되다 보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유쾌해지고 상쾌했는데 점점 진창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불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명상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쾌해요. 왜?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어두운 무식을 다 내가 봐야 되죠. 올라오는 것들을 이걸 억누르면 안 되니까 얘들을 다 증발시키고 정화시켜야 되니까 처음에는 불쾌하죠. 근데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이 나무가 자라. 그러면은 여기서 가지도 펼쳐지고 꽃도 피면서 점점 이제 유쾌해지는 거지, 구조가.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기술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최면이에요. 이건 최면을 겁니다. 자기 노하바리를 딱 정해놓고 계속 최면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망상의 세계 속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진창이 빠지는 거지. 기분 좋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명상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점점 각성하는 거죠, 각성을 하면서 어떤 사물의 참모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최면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최면술사의 말에만 반응해요. 최면의 특징은 뭐냐면 주변에서 아무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최면술사의 말에만 이렇게 가요. 거기에 이렇게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소통의 폭이 이렇게 한 줄로 좁아져요. 근데 명상은 소통의 폭을 관장하려고 하는 자아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과의 교류가 시작돼요. 사물의 참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최면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폐 상태에 가는 거죠. 지만 아는 그 세계로 빠져. 결국 이 모든 것을 나중에 정리해 놓고 보면 자기 합리화의 기술은 언어에 의한 이거는 언어에 의해서 추동이 되고 언어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언어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명상은 언어를 내려놓는 거예요. 명상은 여기서 이 자기 합리화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죠. 자기 합리화의 기술을 이걸 깨는 거 이게 명상이죠. 이때의 핵심은 언어를 내요.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이 자기 합리화의 방식을 5만 년 전부터 아담 때부터 하던 거를 도로 하게 됩니다. 그게 명상과 자기 합리화의 기술의 차이점.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합리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자아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아의 게임이죠. 지가는 게임이고 명상은 이 자아를 넘어서 최면의 나쁜 점이 뭐냐면요. 최면이 다 좋아요. 효과도 좋고 아주 그 세계에 들어서 푹 쉴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최면의 나쁜 점은 뭐냐면 언젠가는 깨야 된다는 거지. 최면은 끝이 있는 행위입니다. 언젠가는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될 수가 없어. 최면. 죽을 때까지 그 최면을 계속만 되면은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겠어요? 응? 그냥 처음 연애하던 그 심정으로 90살 될 때까지 물고 빨고 그냥 그 갈 수 있는데 이 최면은 한 3개월 좀 길게 가면은 뭐 한 6개월 한 깨게 돼 있다는 거죠. 최면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어 단어를 하나를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가운데 일루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루전. 일루전. 일루전이 무슨 뜻입니까? 일루전이 있습니다. 일루전. 망상, 환영. 망상, 환영 같은 거. 환상.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으면 이게 최면이죠. 이게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깨지지. 이 일루전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진다는 영어 접두어를 쓸 때 뭐를 쓰죠? 복수 선생님. 그렇죠. 디스일루전입니다. 디스일루전. 디스일루전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환멸이라고. 환상이 깨면 환멸이 닥치는 환멸이. 저기 진짜 어떤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큰 환상을 가지고 그 세계로 갔는데 어느 때인가 최면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고 나는 그거를 영어로 일루전이 벗겨졌다 그래요. 디스일루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환멸이에요. 환멸이 확 밀려오지. 더 재밌는 건 환멸을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면 환자 이 환상할 때 이게 환멸입니다. 환이 소멸한 거. 환이 멸한 것이 환멸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인간이 이제 성숙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디스일루전, 인간이 이제 굴러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뭔가 깨치고 오는 거고, 일루전에서 진짜 높은 차원의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가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일루전이 일루미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빛을 쏴주는 빛을. 어떤 이게 깨우치는, 깨달음, 계몽, 사물에 대한 진정한 설명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빛이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뭔가 자아가 가운데서 틀어지고 왜곡시키는 거지. 사물의 이 상을. 그러다가 이제 뭔가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실상을 알리는 디스일루전이 막 밑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틀, 이런 공부의 틀이 우리가 가는 공부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지우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노자가 뭐라고 부릅니까? 노자 때는 명상이라는 이런 말은 없었어요. 이것을 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여러 번 했죠? 이걸 노자가 손지우 손이라고 해요. 손지우 손. 노자 도덕경의 핵심이 다 이런 것들인데 노자가 자아를 지우는 기술을 이걸 손이라고 해요. 손. 이 기술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하기는
이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이걸 도라고 부르는 거지. 자아를 지우는 기술인데 자아가 움직여가지고는 자아를 못 지워요. 이상하죠? 이게 너무 이상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라고. 이 자아가 지워져야 돼. 수동적인 상태. 그걸 손이라고. 그래서 노자가 48장에서 손지우손 지우고 또 지우면 손지우손 계속 자아를 지우고 또 지우고 손지우손 지여무의 그러면은 이르기를 무의의 결국이래. 이 무의가 뭐겠어요? 이게 무자아지. 자아가 없는 사람. 노자 도덕경을 공부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무의가 과연 뭐냐? 무의가 말 그대로 이 무의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doing nothing이냐? 무행위이냐? 절대 아니죠. 분명히 행위는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무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행위는 있어. 근데 그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이 사물의 흐름과 합체가 돼가지고 무작위, 무인위처럼 보이는 단계에 도달하는 그걸 무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거지. 무의라는 거는 무행위가 아니고 무자아의 상태. 그러면서 하는 말이 48장의 이제 마지막 노자의 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의에 이르려면 무의, 이, 무불의 이게 노자 철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자아 이 무의에 도달해서 결국 못하는 바가 하나도 없게 돼요. 무의인데 무불의의 경지에 이르는 이건 정말 노자와 같은 이런 고수가 아니면 함부로 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말이죠. 무의인데 무불의입니다. 무의인데 무불의. 그러니까 이게 무의가 이게 뭐겠어요? 수동성의 극치에 이르는 거지. 우리 늘 그 어떤 수동의 관점을 이야기하죠. 제가 이게 궁극의 수동성에 이르려면 그 사람은 만능의 활동성에 도달한다. 극과 극이 통하는 거지. 우리 전번 황제내경 공부할 때 결혼 공부 다 했었죠. 치허극 하면은 만물이 병작해요. 내가 허의 극치에 도달하면 내 주변의 모든 만물들의 생명이 막 몸 돋고 살아요. 모든 잡다한 그런 요통과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나면 몸 안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이 떠오른다. 이게 궁극의 수동성에 도달한 그 사람은 여기서 자아가 초식을 가리고 있던 자아가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놈이 항상 에너지를 가운데서 훔쳐먹고 지가 왜곡시키고 하던 놈인데 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던 어떤 신적인 기운이 가운데서 뇌물 먹고 훔치는 놈 없으니까 그대로 발현이 돼. 우주 안에서. 그거를 노자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너무나도 시적이면서도 함축된 이 언어로 이렇게 노래를 한 거야. 무의 무불의. 궁극의 수동성에 도달한 자가 만능의 활동성에 도달한다. 이게 노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를 백날 공부하고 이 무의로 끝나버린 사람은 그건 꽝이지. 그건 노자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헛한 거지. 그거는 무의가 아니고 무의도시. 그건 무의도시.
노자 철학은 무의를 통해서 무불이를 못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애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 자기 삶의 공간 안에서 스스로 체득 한 자만이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이 말. 그러니까 노자가 기본적으로 경계하는 것은 유의예요. 그러니까 무의, 무불이 이 경지를 염두에 두고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아까 처음에 말한 무의로 끝나버리는 거. 그런 무의도 아무 생산적이거나 활동성이 창조성이 없는 그런 삶의 방식. 그건 절대 무의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유의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유의라는 거는 자아가 강화돼 가지고 얘가 지금 가운데서 뭘 해먹는 거야. 나의 온전한 어떤 신적인 기운이 발현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가 자꾸 머리 굴려가지고 나 이대 나온 여자거든요. 그러고 나 타워팰리스 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에너지의 흐름이 왜곡되고 자아죠. 그걸 피하라. 이거는 두고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이 48장은요 실은 워낙 중요한 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페이지도 많이 할애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노자가 이제 이렇게 멋지고도 심오한 어떤 인간 내면의 연금술이랄까 깊이 도달하면 갈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길을 이렇게 딱 한마디에 던졌잖아요. 이거를 150년 후에 장자가 딱 보고 거기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렇죠? 이거를 쉽게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시적이라서. 이거를 장자가 우리 교수님 그 옛날에 부족관 주인 포정 이야기 그 공부할 때 그 포정이 어떻게 하느냐면 19년 동안 칼 한 자루를 들고 이 소를 각을 뜹니다. 포정이 해우라는 건데 이 원래 해자가 재밌어요. 해자. 포정이 백정이에요. 소 잡는 백정. 소 잡는 백정에 소 각드는 이야기. 그게 포정의 이야기인데 장자 양생주에 나온 아주 재밌습니다. 그 제 책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해우인데 이 해자가 뭐 이게 뭡니까? 뿔이지 뿔. 이게 칼이잖아요. 이게 소지. 이 소의 뿔을 해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이 동양 문화의 어떤 그 농경사의 중심에 있었던 짐승이 소이니까. 그래서 이 그 해우 소를 각든 그 이야기가 장자 이제 그 중심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이 포정이 이 기술이 오묘한지 도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자연스럽게 춤을 추듯이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데 소 한 마리가 덜컹덜컹 설컹설컹 하면서 턱턱턱턱 떨어진 흑돌을 쳐. 그게 이제 장자의 그 유리한 피치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마치 상나라의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음률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거대한 소 한 마리가 착착착착 해체가 되는데 그 소를 해체하는 이 칼이 19년이 됐는데 한 번도 뼈를 다친 적이 없고 인대를 자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9년째 쓰고 있는데 어제 숫돌에 가는 것처럼 지금도 날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이 포정에 소 패치하는 이 기술을 말하면서 시연을 하는 거 왕악해서.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 포정이 그때 당시에 큰 중국의 임금 앞에서 지금 소를 잡는 장면이에요. 이게 가상의 장면이죠.
그걸 보고 임금이 너무나 탐복을 한 거지. 야, 그대의 기술은 어찌 그리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느냐. 그러니까 임금님 참 무식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것은 기술이라고 하지 않고 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내가 처음에 소를 대할 때는 소밖에 안 보이더라. 처음에는. 어찌 할 줄 몰랐는데 3년이 지나니까 소가 없어지고 뼈만 보이더라고. 뼈하고 줄기만. 그러더니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손은 없어지고 나는 정신으로 그냥 대할 뿐이다. 그 감으로 해체를 하는 소리. 그래서 그 칼을 19년째 쓰고 있다. 가르치다. 그러면서 임금이 그대의 그럼 그 도가 어찌 그렇게까지 갔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장자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자기화된 방식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 관지지 신욕행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어떤 관지라는 거는 이 자아가 아는 어떤 그 지식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한 감, 관지. 우리가 이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 귀로 들어서 아는 거, 이게 관지입니다. 감각기관을 통한 지식. 이 관지를 그치는 거예요. 관지지. 자아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지. 자아가 여기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신적인 기운, 이게 초의식을 말해요. 지금 우리 관점에서 이게 스스로 신욕행, 움직이려고 한다. 신욕행. 이것이 나의 기술이에요. 이렇게 관지지.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는 명상에서 얻은 어떤 내적인 이 차원을 현실의 삶 안에 적용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상 공부를 하시더라도 24시간 중에 1시간 딱 그 명상이 어디 그 고립된 공간 속에 유폐된 채로 명상을 하면 안 돼요. 이 명상의 그 기운을 이 삶 안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이 삶 중간 안으로, 중심 안으로 그 명상에 그 얻었던 그 힘을 장자처럼 관지지의 상태를 현실 생활에서도 그랬을 때 내 안에 어떤 신성이 우주적인 큰 생명이 스스로 약동하려고 한다. 여기는 아무 제어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 제어하는 자가 없어요. 이게 자아죠. 이놈이 제어하고 뭐 계획하고 잔머리 굴리는 이놈이지. 이걸 계산하는 얘가 멈추는 거죠. 이게 명상. 이게 무의이 무부의가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의, 무부의. 진짜 이거는요 일생을 두면서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응?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